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성도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빈살만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에게 이 회복에 대한 5번째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참된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기도 말고 또 한 가지를 더 뽑으라면 성례, 이 세 가지. 근데 하여튼 우리가 늘 일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기도 여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깊이와 풍성함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이 현대인들이 갈수록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의 성도들은 물질은 가난했지만 기도는 풍성했어요. 기도가 풍성하다 보니까 가난했지만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은 물질은 부유한데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약해져 세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도가 정말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회복되어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어야 은혜가 넘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네, 3청은 다 믿는 것 같은데 4청, 다시 4청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4청,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4청 백성들은 믿습니까? 예, 이제 4청 백성들도 다 믿는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기도를 잘 안 할까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왜 정작 기도는 잘 안 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이유는 실제로는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 안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된다며 누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럼 하나님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다 열심히 아마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기도가 시끄러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기도는 왜 잘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준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신다라고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교과서적인 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은 다 아마도 믿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심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뭘 의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대체 뭘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외칩니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건 정신 통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죠?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정신 통일을.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말이 있죠. 정신 일도 하사 불성이라. 네가 마음만 딱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딱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기도에도 그걸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 정신 일도하면 하사불성한다,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교회 아니라 밖에서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뭘 의심하지 말라고요? 줄지 안 줄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선하시다.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기도를 어떤 상황에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건 의심하는 거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교과서적인 이유는, 두 번째는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간청을 예로 들면서 그 과부도 그렇게 간청하니까,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간청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네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매달리고 해야 응답이 되지. 맨날 네가 좀 하다가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이런 비유를 쓰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그게 기도의 눈물방울이 하나 차곡차곡 다 쌓이며, 그게 가득 쌓이면 기도가 그때 응답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기도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거. 이게 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다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정말 지성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든 부처님을 감동시키든 누구를 감동시키든 응답을 이루어내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모자란다고, 너 100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를 70밖에 못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만 100일 기도해서 안 되면 10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해도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면 그 사람 나중에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1000일 동안 작정을 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 이가 하면서, 내가 100일 동안 뭘 했다 이가,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니는 1000일을 작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니는 100일 작정을 안 해서, 니는 새벽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남들을 또 이렇게 낮추어 보고, 자기는 엄청난 기도의 공력을 쌓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은혜의 방편이지 우리의 공력의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걸 양으로 가지고 대단한 걸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무슨 이렇게 이만큼 쌓아야 뭘 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성이면 감천이다식의 기도는 절에 가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또 하나의 교과서적인 대답은 정욕으로 쏘고자 잘못 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고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다 정욕으로 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든 우리의 욕구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다고, 그죠? 베스킨라빈스 하나 사달라고 아버지께 쪼르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놈의 자식아, 북한 아들은 500원짜리 쭈쭈바도 하드도 못 먹는데 니는 무슨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드를 아이스크림 먹단 말이고 하면서 네가 그래가 인간이 되겠나면서. 아니, 아들이 베스킨라빈스 하나 먹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아버지한테 그것도 하나 구하지 못합니까? 그죠? 그런 게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잘못이라면 애시당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런 소리를 안 해야죠. 네 생필품만 구해야 된대, 사치품은 안 된대, 기호품은 안 된대, 뭐 이렇게 딱 제한을 주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욕구를 구하는 걸 보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적인 기도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2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지금 야고보서에 쓰고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서로 뭔가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뭐까지 이용하느냐면 기도까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 혼을 좀 내주이소. 정말 저 인간들 하나님 막 심판해 저 인간들 막 정말 벌을 내려가지고 정말 꼼짝을 좀 못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막 미치겠습니다. 저 김지사 때문에 막 죽겠습니다. 내가 막 하나님. 저 인간한테는 하나만 주고 저한테는 10을 주고 100을 주이소. 아니 저 인간은 한 개도 주지 말고 내만 좀 다 주이소 하나님.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다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들인데 저놈이 기도하면 입만 열다면 저쪽 사람들 험담을 하고 저쪽 사람들 정말 막 안 되게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는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정욕적이고 정말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내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 되도록 하는 기도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싶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 욕심의 배만 가득 채우고 딴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간에 딴 사람 오지든지 간에 내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세상에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교과서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부지하게 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란 것이 무슨 공식적으로 툭 자판기 넣으면 나오고 이걸 네가 500원짜리를 안 냈으니까 안 나오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테크닉을, 어쩌면 주식이 더 오를지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지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이렇게 기도하면 백발백중이 돼. 난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너무 죽겠다로 기도를 못 하겠다. 야, 이래 봐라.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백발백중이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더 중요한 본질, 얼마나 많이 응답될 것인가가 아니라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응답되면 많이 하고 응답 안 되면 안 하고 이리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
응답이 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는데 안 할란다 하고, 그렇게 한다면 기도의 본질을 너무 오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욕심이나 우리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왜 성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기도해야 이놈아 네가 많이 받을까 이가, 복을 많이 받을까 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까 이가. 기도를 해서 더 많이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걸 너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빌딩 사달라면 빌딩 사주고, 베스킨라빈스 사달라면 베스킨라빈스 사주고, 돈 100억 달라면 돈 100억 주고, 그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부모 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면 아들이 달라는 대로 안 주면 그건 나쁜 아버지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것도 찌깍찌깍 빨리빨리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면, 그러면 그건 좋은 하나님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 안 해주고 또 딴 거 응답해 주면 늑장 부리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도요,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걸 보고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버지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얼마나 늦게 주느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을 때에, 여러분, 좋은 아버지라면 아들이 떡 달라 할 때 떡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지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좋은 아버지라면 아들이 돌 달라면 돌 주겠습니까? 떡 주겠습니까? 떡 주겠죠. 그죠? 네가 돌 달랬으니까 내가 돌 줬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잘못 구해도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걸 주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아들이 안 달라면 아버지는 안 줄까요? 아들이 떡 달라 소리 안 해도, 네가 뭐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말라 네한테 돈을 주고 떡을 주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겠노? 이거 언제 내한테 뭐 기도해봤냐? 기도도 안 하고 뭐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내가 네한테 말라고 떡을 주겠냐, 돈을 주겠냐?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그렇게 할까요? 좋은 아버지는 사실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안 주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좋으신 아버지여서 혹시나 내가 바빠서 기도 못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까먹고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뭘 응답받고 안 받고 이걸 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따지며 이게 서로 참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질은, 처음에는 기도하면 응답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11절 말씀, 이번 주 외울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거 주려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구하는 대로 차 달라면 차 주고 빌딩 달라면 빌딩 주고가 아니라 성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언제나 어떤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그렇죠? 구하는 대로 자판기가 아닙니다. 커피 넣었으니까 커피가 나와야 되고 아이스크림 넣었으니 아이스크림에 돈 넣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나와야 되고, 그건 자판기죠. 기도를, 하나님을 자판기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다?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래서 나는 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돌을 안 주고 떡을 주시는 거죠. 나는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거죠. 그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말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뭐든지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봐라. 아버지한테 말 못할 게 뭐 있냐? 뭐든지 얘기해도 된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라고. 여러분, 마태에 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은 마태에 가서 뭐 하나 사달라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아들이 눈치만 보면서 뭘 사고 싶은데 목이 사달라는 말이 이만큼까지 올라와도 아빠 얼굴 보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또 쑥 내려갑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진짜 좋아하고 아버지를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 믿으면 아들이 아무거나 사달랍니다. 저 아버지 돈이 얼마나 인지도 모르고 막 이것도 사달라고 저것도 사달라고 이것도 사달라고. 여러분, 그 아이는 왜 아버지에게 이것도 무엇이든지 사달라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구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기 때문이죠. 자기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으니까 뭐든지.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결코 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인데, 이때까지 내가 아버지한테 뭘 구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놈의 시켜 그것도 뭐 하고 막 뭘 안 주고, 우리 아버지 언제나 내가 하면 내 말을 존중해 주고 어찌하면 내 말을 들어줄까 고민하고 항상 좋은 걸 주신 좋은 아버지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아버지를 싫어하며 아버지한테 안 가고 엄마한테 가서 구하는 거죠. 그죠? 엄마도 없으면 뭐 밖에 가서 뭐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빌붙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뭐 아무거나 구하나, 난 뭐 뭐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말한다. 왜? 나는 아버지를 믿거든. 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걸 난 믿거든. 그러니까 난 뭐든지 얘기한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래서 나 아플 때도 아버지 찾고, 힘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찾고, 외로울 때도 아버지 하나님 찾고, 낙심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찾고, 뭐든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찾는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든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해 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저도 우리 딸들 키우면서 부목사 시절에 형편 어려울 때 아들 천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저거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었다가 언제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 늘 고민하고 어찌하든지 제일 좋은 타이밍에 제일 좋은 시간. 저는 목회를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하나 줘도 선물을 하나 줘도 기도를 하나 줘도 뭘 하나 해주어도 저분에게는 저 팀에게는 뭘 해주면 좋을까? 언제 주면 좋을까? 어떻게 주면 좋을까? 어떻게 주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힘이 되고 제일 복이 되고 제일 좋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건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일부 예배 토부 찬양 때 7시 반에 오는 성가대원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수고해서 그분들한테 유자청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새벽 7시 반에 6시 반, 6시 40분에 와서 성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 추운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귀해서 뭘 하나 줄까? 하나 참 격려가 될까? 근데 남에서 유자를 저렇게 보내왔어요. 막 이왕 저게 주면 서로가 제일 좋겠다. 그건 제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으로 또 아들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많이 받아내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부르고 또 그리고 경험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가 뭘 자꾸 받아내는 것만 좋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니는 내가 좋나? 내가 주는 돈이 좋나? 그죠? 우리 애들도 용돈 내 하면 니는 아빠가 좋아? 용돈이 좋아? 그죠? 이게 자꾸만 뭘 받아내는 거에 더 욕심과 우선을 두면 곤란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더 좋아서 기도를 통해서 이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많이 받았다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난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별말 안 해도 하나님이 더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좋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